자기 개념이 부족한 사람은 타인과 자신을 계속해서 비교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안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전체의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어떻게 될까요? 삶의 방향도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라는 언약의 표식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누구의 사람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진정한 자아와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의 표피를 잘라내는 이 할례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표시하는 아주 거룩한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자신의 몸에 새겨지게 되죠. 이게 바로 표식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죠. 매 순간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하게 만드는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언약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할례를 행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의 친자손뿐 아니라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산 종, 즉 이방 종들까지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할례는 믿음으로 언약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요,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신실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되지만 누구나 원한다면 은혜의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방인까지도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단절 없는 관계로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와 인종과 경계를 넘어서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겁니다. 할례는 그 언약의 외적인 표징이지만 할례의 본질은 마음의 순결함과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내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이방인까지 포함된 이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이 은혜로 확장되는 열린 약속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겉모양만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의 후손이 언약 안에서 특별한 관계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깊은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지속적으로 늘 함께하길 원하세요. 할례는 관계의 상징이죠. 나와 너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하나님과 자녀와의 아주 긴밀한 관계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날마다 그 언약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십니다. 그렇듯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고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가장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꼈던 때는 삶의 위기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순간입니다. 가장 큰 위기에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임을 인정하게 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건져주셨던 경험들은 내 마음에 깊은 은혜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믿음의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나침반이 되었던 것이죠. 다시 그때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묵상 노트를 써보는 것이 어떨까요? 가정 안에서 자녀와 함께 10분이라도 말씀을 나누고 믿음의 대화를 이어가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교회에서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영가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승하고 또한 나누기 위해서 작은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며 목자의 심정으로 교회를 인도하며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가족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육체적, 정신적 아픔이 온전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